지난 금요일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잃는데 3분의 1이나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빛을 잃는 그러한 재앙을 9번째 재앙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곳에 총단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그사들이 더듬을 정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어지더라.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3분의 2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과 함께 연관 지으면서 아모스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거기에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봤더니 갈급함이었더라. 그 갈급함,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의 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모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졌는가? 이 세상이 점점 진리의 빛을 잃어갈 때,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우왕좌왕할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염원하며 또한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난 금요일에 가졌습니다. 요즘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사회적 압박, 또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이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지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적은 무리지만 우리 교회도 멀리 계신 분들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도 집에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5분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영상 녹화를 해서 지금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가 중단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유일한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자꾸 정부에서 말하는 그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너도 나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마스크가 모자르니까 건강한 사람은 안 써도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예. 건강한 사람은 안 써도 된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예. 자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처음 이 코로나19가 발현될 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사망자가 기저질환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이유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상당히 소중한 일입니다. 에이, 난 몰라. 난 하나님만 믿으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할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한 한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며, 또한 매일 수시로 손을 닦는 일은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강건함이 더하여져 가고, 그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손을 씻는 일을 상당히 중시했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위생관념이 상당히 좋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당시에 패스트가 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패스트로 인해서 죽어갈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죽음은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증들이 지금 고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에서 위생 그러한 관념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로마 시대 때 패스트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 땅에 9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와 같은 현상입니다. 애굽 전역에는 큼큼한 암흑이 뒤덮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듬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비추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그렇게 넘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육신적으로 우리가 위생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강함을 얘기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내용은 다릅니다. 담대하라는 내용은 마음을 굳게 먹는 일입니다. 마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여지는 것은 어떠한 내 노력과 어떠한 내 열심,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또한 내일의 일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관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그냥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당장은 힘들어도,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말 담대한 자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느냐인데 거기서의 누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이 일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담대함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를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을 좀 미리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바다를 여셨습니다.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12명의 대표자들 가나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공의한 말입니다. 아이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아낙 자손이 얼마나 체격이 큰지 그 체격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0명의 대표자가 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이루실 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여호와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일에 마음이 약해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수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왕의 제목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들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의 이렇게 내용을,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쫙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그러나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질 것과 같은 그런 생각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그 번제를 자기 스스로가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행위는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제 자체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 번제 자체가 소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신앙 형태가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교 행위를 안 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다르죠.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그의 입술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한번 함께 먼저 읽고 그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먹잇감뿐이 안 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담대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강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군사력을 보고 야!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그들의 체력과 그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여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싸움의 결과를 알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편은 여지없이 암울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상대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의 그 군사력과 그들의 장대함과 그들의 요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힘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었다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윗 왕은 사무엘상 13장 45절과 46절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담대함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나오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물맷돌 5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가 담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 내 목을 벨 것이다. 이 담대함이 결국 다윗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평상시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뭔가 두렵고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고 뭔가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수뿐이 없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강하라. 이 강하라는 것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준비입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기반들을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또 직원들을 잘 다스리면서 준비해야 할,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사람이 준비를 해 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강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밀려오는 사회적 현상과 밀려오는 모든 압박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메뚜기 같은 것뿐입니다. 안악자손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일의 끝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소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육신적 관리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모든 내용들을 먼저 철저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준수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게을리하지 않고 잘 우리 모두가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감염치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코로나19로부터 왜 못 지켜주시겠습니까? 신천지가 왜 저렇게 집단 발병을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못 봅니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무엇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도리들을 다 할 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시겠습니다.